회원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당신이 내게 봄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봄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 그냥 좋죠. 예. 꽃도 생각나고 뭐 파릇파릇 새싹도 생각나고 저는 봄하면 그냥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봄인가 싶어요. 예. 너무 좀 신선함이 이렇게 막 가득 묻어나는 계절이 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는 봄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좋고 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또 기뻐하고 봄과 같이 서로를 또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증거 두 번째, 내 죽음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예.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죽어갈 때 너무 크게는 말 안 했겠죠. 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7년의 외란을 끝내는 마지막 전투였던 남해 노량 해전에서 전사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영웅으로서의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치열한 전쟁 중에는 그 자신의 죽음을 적에게도 그리고 아군에게도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영웅의 죽음이든 권력자의 죽음이든 평범한 인생의 죽음이든지 간에 죽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성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죽음은 헛됩니다. 의인의 죽음이 그 어떤 인생을 구하고 선인의 죽음이 그 어떤 생명을 살리고 영웅의 죽음이 나라를 구했다 칩시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희생적이고 구국적이고 숭고한 죽음을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는 산자들이 그 죽은 자의 그 모습을, 그 영웅적인 행위를 기릴 뿐이고 죽은 자들에게는 영광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흔히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귀신이 되어서 제사밥을 찾아 먹을 수 있으면 그리고 죽었어도 남은 자들과 후 세대들이 저들을 숭배하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가치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덤에 내려간 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저 죽음 자체가 헛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타적인 삶이나 구국과 호국의 죽음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의 비애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죽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자신의 죽음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일까요? 자신의 죽음이 자신에게 그 어떤 영광을 안겨주길래 죽음을 자랑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선포하고 그 다음엔 그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맨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자들이 부활함으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사망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방금 읽은 우리가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이 성경 본문은 성경 말씀 가운데도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문장 그대로 그냥 읽자면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연옥교리와 비슷한 형태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서 믿는 어떤 사람이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죽었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그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해석은 성경의 교리와도 맞지 않고 교회가 시작된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을 교회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그대로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을 고백했지만, 생전에 살아있을 때 믿음을 고백했지만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여러분, 교회 역사에 있어서 단 하나의 사건도 없었던, 하나의 사례도 없었던 그러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전체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강조하는 것은 부활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조차도 자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들의 인생이 죽음에 의해 헛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것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세례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죠?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과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살아난 의로운 백성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지금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신앙이 참이고 진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세례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헛된 신앙이고 가짜인데 누가 그 로마 시대에 서슬 시퍼런 칼날이 그들을 겨누고 있는 그 시대에 생명을 걸고 예수가 주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앙이 참이고 진짜니까 그 시대에도 생명을 걸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오늘
우리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계속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신앙이 참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믿음이 개성되고 있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30절과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정명하여 이야기합니다. 먼저 30절 말씀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생애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함 때문에 받은 생명의 위협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짜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믿음이,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면 그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의 삶을 자처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과 같이 고난받는 삶을 자처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삶을 자처한 모습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고생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생고생을 한 것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 자신이 가졌던 화려한 육체의 자랑을 두고 이와 같은 고생을 할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은 이 일들에 대해서 3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받은 각종의 위험들이 그저 하나의 그냥 간단한 에피소드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죽게 되는구나. 태창으로 맞을 때에 이렇게 오늘 내가 맞아 죽는구나. 돌에 맞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내가 돌에 맞아 죽는구나. 배가 파선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오늘 물에 빠져 죽는구나. 강을 건널 때, 강도를 당했을 때, 동족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시내와 강야와 거짓 형제들로부터 위협과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매번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죽음에 넘겨진 것과 같은 그러한 위험들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매번 죽음에 넘겨지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기막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매번 죽음에 넘겨진 그 상황을 두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죽을 뻔했다라는 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했다라는 것이 자랑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로마 시내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 여러분 의해서 찢기고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했대. 내 친척 누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자에 의해서, 호랑이에 의해서, 맹수에 의해서 그 온몸이 부서지고 밥이 되었대. 이게 여러분 자랑입니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헐벗을 때, 내가 죽을 뻔했대,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죽을 뻔했대. 여러분,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 유대 민족에게,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동갑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했대, 내가 이러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대. 그거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걸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돌아도 완전히 돌았구만,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우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그 일이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죽음에 넘겨진 사건들이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당한 이 고난들이, 죽음의 일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랑이 된다, 내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태창에 맞았을 때, 그때 내가 돌에 맞았을 때, 그때 내가 굶주렸을 때, 바다에 빠졌을 때, 그때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없으면 이것이 여러분 어찌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없고, 그죠? 애처로워도 이렇게 애처로운 인생이 없고, 가련해도 이렇게 가련한 인생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한평생 생명을 걸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련으로 온몸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내를 감내했는데 그것이 헛됨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가 강림하실 때의 부활의 소망과 영광 때문에 죽음에 넘겨진 이 삶마저도 자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32절에서 3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기간이 3년 정도가 됩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큰 폭동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데메도리오라는 사람이, 은장색이, 아데미를 섬기는 이 은장색이 큰 폭동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관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유대인의 관계는 항상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음모였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나운 맹수와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뭡니까? 율법에 따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받는 것 그대로 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양반이라 할 수 있죠. 그나마 여러분, 율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받은 손해에 있어서 받은 것만큼만 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자신을 짓밟은 사람에게 자신도 살짝만 밟아줍니까? 자신을 해치고 자신을 위협하고 상처 입힌 자에게 관대합니까? 10배, 100배 갚아주는 게 여러분 세상의 방법 아니에요? 그 창세기에 여러분 라멕의 고백이 있잖아요. 라멕. 예. 라멕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상함을 받았는데 내가 소년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일지라도 라멕,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다인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고 높이고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여러분 동원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이어도 상관없고 권모와 술수와 관계와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고자 하고 자신을 지키고 상대 위에 서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싸우는 방법은 잔인하죠. 매정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이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자신에겐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일을 행했을 것 같으면 지금껏 자신이 죽음에 넘겨진 삶을 살아올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왜 자처해서 찢기고 터지고 부서지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으면 그런 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곧 부활을 소망하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음해하고 괴롭히고 때린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싸움을 거는 자들에게 똑같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삶이 이 세상이 아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워 이김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인 것 같지만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부활이 그리스도를 위해 산 자신의 삶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 없이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을 것 같으면 그의 고백대로 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굉장히 멋진 노래,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왜 안 나오죠? 차차차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살아생전 늘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18번이 이 노래였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노래 부르고 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반면에 육체는 그냥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함부로 놀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행동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일이 없는 듯 저들의 육체를 그냥 쾌락에 던져놓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인생 뭐 있나, 인생. 그냥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빡빡하게 살 필요 있어? 이리 와서 그냥 한잔하자. 이리 와서 그냥 같이 즐기고 놀자. 같이 죄짓고 죄를 먹고 마시자. 악한 동무들은 우리를 그렇게 꼬신다라고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부정하는 자들이 그렇게 꼬신다고요. 함께 죄를 먹고 마시자고 꼬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 자들이 꼬시는 죄의 그 권세와 유혹 아래서 우리의 삶을 던지자라고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너무너무나 싫어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야,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그냥 쾌락을 쫓아 사는 삶에 있어서 그냥 네 온몸을 그냥 불태워도 상관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음에 선 사람들을 꼬시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속으면 안 된다. 속아서는 절대 안 된다. 깨어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산 백성이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아직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죽은 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고 있는 자들과 같이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로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소망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고통과 핍박을, 죽음에 넘겨지는 위협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죽음이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이 진짜다,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기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였고, 거듭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로마 교우들에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고난의 문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자랑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동무들은 여전히 우리를 꼬십니다. 부활이 어디 있냐 하면서 먹고 마시며 죄악을 누리는 저들의 삶에 동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온몸을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즐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부활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깨어 있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행동과 같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행하는 그 더러운 일들에 동참해서는 아니 된다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워서 오늘을 가지려고, 이 세상을 가지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실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고 또 그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죽음에 던져지는 삶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의 자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내 삶이 죽음에 던져져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내 삶이 고난과 고통 속에, 시련과 아픔 속에 던져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분의 삶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죽음에 던져진 것과 같은 이래서 죽겠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던져져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고 죽는 것이 복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내 죽음조차 자랑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며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없는 듯 자기 사랑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방탕한 직접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자기 사랑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결단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죽음에 던져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이러한 인생은 결단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죽음에 던져진 자신의 자랑거리가 결단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죽음의 삶만이 우리의 자랑일지언정 자기 사랑은 오직 심판에 이르는 교만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이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그 삶을 고난과 온갖 수고와 죽음의 위협에 놓아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흔적들. 많이 찢겼겠죠. 많은 흉터들이 있겠죠. 맞아서 돌에 맞고 매에 맞고 굶주리고 헐벗어서 사도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간질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말을 더듬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수많은 예수의 흔적들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오늘 내 육체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가지고 있는 흔적들 있습니까?
고난의 수고들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에 놓여져서 앉게 되어진 그리스도의 흔적들 있습니까? 그 흔적들 지니고 있어야 되지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겁내지 맙시다. 오히려 내 생명의 영광인 줄 알고 당당하게 맞서고 품어내고 이겨내십시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된 소망 가운데 자신의 죽음마저도 자랑하게 되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죽음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요. 내가 죽음에 넘겨져 있는 오늘의 내 삶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내 자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일 줄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적으로서 내 자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음에 넘겨지는 나의 어떠한 믿음의 삶도 주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서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것을 오히려 나의 자랑 삼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